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을 때, 특별히 부모, 형제, 친구가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두렵기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현상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절실히 느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욱더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으로 이제 슬픔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이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만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13절과 16절에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전도는 헛것이 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친 사람 혹은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하지요. 부활을 맞이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서로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된 이유는 아마 동료나 친구들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행사 겸 초청 예배를 드리니 한번 방문해 달라는 이 초청으로 여러분들은 방문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호기심으로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성도들 모두가 헛수고를 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 되는 일도 없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즉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전도는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두 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혹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전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나 여러분의 방문은 모두 헛발걸음이 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 또한 헛것이 될 것이지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던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한 번, 두 번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전도를 받고 또 거짓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헛되다는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헛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원어에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데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는 용어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헛되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17절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이런 의미예요.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한 것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17절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전도를 받은 결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측면 속에서 이제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면 전도도 논리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결과인 믿음도 이제 올바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성도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이크를 주세요. 손 목사님, 내 그 마이크 주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르쳐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과 이 죄의 용서는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면은 죄 용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로마서 2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게 되었고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게 되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기보다는 죄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나쁜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냐 하면은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다른 말해서 죄를 이겼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씻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깨끗하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면을 받게 되면은 법적으로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면을 받는 거예요. 사면을 받지 아니하고 이 죄를 다 형벌을 다 받고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빨간 표가 붙는데요, 사면을 받는 순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이 감옥에 살다가 이제 사면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오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법은 이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면을 할 때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사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죄를 사면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전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믿음과 이제 전도는 헛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19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장례식을 참석했을 때에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헤어짐을 대해서 슬퍼하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면 동료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보다도 천국을 사모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을 투자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만약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까요? 만약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일까요? 사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 이 세상에만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가장 불쌍한 존재겠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전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헛된 것일까요? 만약 헛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이 그 천국을 소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제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뭔가?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보증해 주고 소망을 보증해 준다 하는 겁니다. 20절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잠자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시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뭐라 하면은 오늘날 뭐라 하면 보증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혹은 전세를 얻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보증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뭐죠? 내가 집을 샀다 혹은 이 집을 전세를 얻었다 하는 증거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면 이것을 갖고 성경이 뭐라 하면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보증금을 내는 것과 같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은 아담과 관계 속에서 온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제 그는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안에서 살게 되었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첫 열배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는 휴거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경험을 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2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그리고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이 그때란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믿는 사람들은 또 믿다가 죽은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력과 세력을 멸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이 부활절 오셨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면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어려움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